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개월간을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의 중간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떤 가르침이 이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영으로나 또는 또는 말로나 말로나 또는 또는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받았다는 편지로나 편지로나 주의 주의 날이 날이 이르렀다 이르렀다고 해서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주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철학과 세계관 속에 있는 생각인데요. 사람들이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다시 오시는 것도 육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그냥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나의 내면이, 내 마음과 영혼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 이 땅에 있는 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혹은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냐고 하면 대부분 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면 도와줘 라고 하면은 진짜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게 그런데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선과 악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심판도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표정에서 이미 이렇게 물음표가 보여요.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인 동시에 주님과 같이 내가 부활해서 내가 주님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한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 것,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요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졌어요. 한 분 한 분 여쭤보질 않으니까 진짜 의외로 이런 생각을 안 가진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조금씩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단순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마음을 조금 위로받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도와주시는 그것도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육체가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완전한 의의 나라로 새롭게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생활을 편안해주는 그것에 내 신앙의 초점이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끝났다. 우리를 위한 어떤 엄청난 현실적인 변화는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그게 주님을 믿는 거다라는 이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부활도 재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신 거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난 지금 주님이 안 느껴진 난 그럼 버림받은 건가? 이런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의 재림 전에 지금 이 3절에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어떤 거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배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순서상 반드시 그 앞에 이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배교.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란 무엇이죠? 배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초점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배교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배교라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라는 말로 어떤 이때 있을 배교를 특징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교가 아니라 특정한 그 배교라는 건데요.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앞서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배교를 특징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한 부분 누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한두 명이 떠나게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보기가 쉽다는 얘기인가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배교는 뒤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과 연결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무법의 사람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법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과의 해오던 모든 그 어떤 관례나 사람들과의 도리, 옳은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이어진 4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나다, 누구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극도의 교만함 속에서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되는데요. 특징이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모든 신보다 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 11장 36절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BC 4세기에 셀루쿠스 제국을 다스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이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요.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이 헬라 신앙으로 이들의 마음을 묶으려고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려고 작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이 혼란에 빠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여러 제국이 모여 있어서 여러 곳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제국을 다스려야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신,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려는데 유독 독특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고요. 이제 무슨 일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시작한데요.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제단에서 우상을 세우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요.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온갖 종류의 음란한 것을 시키깁니다. 그 스스로를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에 나온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왔던 이 본문이 아주 흡사한데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인물도 과거의 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의 특징은 이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더 정확히는 여러 번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나타날 불법의 사람, 즉 그 불법, 불경함의 절정에 이르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개 좀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조금씩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그 특징은, 사회 특징은 탈종교화로 가고 있다고 통계가 얘기합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종교인은 49%였는데요. 지금 오늘날의
무종교인이 49%였는데 지금 오늘날의 무종교인은 몇 프로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63%가 무종교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징은 20대가 16%, 그리고 30대는 19%만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는 특별한 종교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종교 단일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안티 기독교의 정서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술 발전과 함께 이런 수많은 죄악은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혼란이 사회 이곳저곳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이 세계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사려고 합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왜 이런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더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에 변해서 천국에 온다면 너무 좋겠는데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 떠나고 악에 깊이 빠져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면 어떨까요? 혹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혹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앞에서 능력, 표적, 기적을 막 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당장 카톡을 서로 날리시면서 봤어? 하시겠죠. 학생들은 빨리 인스타에 그 짧게 올려가지고 DM을 날리고 봤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지금 주인공이 누군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악한 자입니다.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진짜 이 세상을, 이 위기에 빠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혼란스러운 세상을 건져낼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야만 나도 잘 살 수 있고 줄을 잘 서라. 이 사람을 따라야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야만 이 세상도 나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자가 누구에게 보내지는가 보니까요, 진리의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보내집니다. 진실한 사랑을 거부하니 어느 사랑을 만난 건가요? 거짓된 사기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능력, 카리스마, 이 세상에서 날 도와줄 그 힘 있는 사람만 찾다가 결국 찾았는데 누구를 만난 건가요? 사기꾼을 만난 겁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악한 통치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신 것은 왜 그렇죠? 진리를 믿지를 않으니까, 악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이 사람을 따라서 약한 지도자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다면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짜 사랑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 말에 생명이 있다, 나를 따라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계속해서 하나님 재미없어요, 시시해요, 원치 않아요. 저는 이걸 원해요.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이 세상 잘 사는 것, 지금 여기서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는 거는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내진 게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두시고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우리 스스로 입증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두시고 우리가 진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진짜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따르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죠. 고뇌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뿌렸든지 그대로 거두는 시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자와 예배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드린 자가 드러나는 시간,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안락함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드러나서 세상 정부가 뭐라 해도 나는 주일이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무업한 자의 출현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시선이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이 단지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거기에 멈추고 있다면은 그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의의 나라를 보고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을 따른다면 우리가 능히 이 시간을 이겨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라는 그 시간에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몸부림을 치면서 하다가 여기까지 딱 준비한 다음에 시간 관계상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이거 약간 남양 특집 같은 너무 무서운 설교를 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아주 짧게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너무 무서워했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예전에 막 어떤 영화들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래. 그러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진짜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야,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요. 바울에게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당황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왜 그런가 세 가지만 아주 짧게 제가 여러분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언제 나타나냐면요. 그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의 사람에게 허락된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의 때에 나타나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그 존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 악한 자의 역사는 그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활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도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 나타남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표현은 뒤에서 붙잡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조깅 밤에 이제 산책하시죠? 산책하시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끌고 나오잖아요. 강아지를 끌고 나와가지고 개가 막 앞에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하죠? 딱 붙들고서 뒤에서 이렇게 딱 어디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하죠? 달려가려고 하면 개가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잡죠. 그럼 개가 아무리 짖고 난리를 피려고 해도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지금 딱 이 표현입니다. 그 사탄이 자기의 악을 마음껏 하려 해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악한 자가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나요? 그가 아무리 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수시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 계획하신 대로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기까지 이끄시는가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 이끄실 것이라고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맹렬히 공격을 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적으로 반역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광된 목적을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이러한 일마저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으시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감사하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니까
긴장 풀고 편히 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합니다. 잠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말은 붙잡는다는 표현으로 주변에 막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쓸려가는 가운데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딱 붙들고 있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의 출현은 사실 우리에게도 결코 만만한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사탄이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미혹해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런 강력한 바람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통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통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붙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현대화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부모님과 나의 오래전에 가르쳐준 그 신앙의 모든 선배들과 그 나의 오래된 목회자들이 나에게 전수해줬던 그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오시기 전에 그것이 분명히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어떤 내 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실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내 믿음의 시선이 현재 어디 있는지 잠깐 살피기 원합니다. 내가 단지 내 믿음의 시선이 이 땅, 지금 현재 내 마음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앞에 있다면 정말 그 주님께로 나의 믿음이 확장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 강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 중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